베카에서 두 번이나 나팔 소리와 나팔을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민수기 10장 오늘 돌아보신 포함되는 구절이죠.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쇼파를 울려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전쟁 벌어질 때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모든 대적에게서 오늘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절인 민수기 10장 10절에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 나팔을 불고 또 이 나팔 소리에 듣는 축복을 나누게 됩니다.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아셰르 키디시아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리시몰 콜 쇼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은 이 나팔 소리를 듣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전부 샤봇 오순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도라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리뉴얼 시키시는 이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은 바로 그 주에 있는 민수기 8장 1절부터 12장 16절에 기록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8장 2절에 있는 베하할롯카 When you mount, when you set up 등을 켤 때에 이 말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스러운 시간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믿고 이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점점점 더 한 단계 올라가는 이 사건들을 테힐림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테힐림 시편 128편으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찌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 마쉐르 키디샤노 베미스부타 베스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영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약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민수기의 세 번째 토라 포션 베하로트라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아주 비밀된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주 이 휴가 때마다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 부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신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민수기 나팔 부는 장면을 공부할 적에는 우리가 나팔을 불 적에 푹 불고 푹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이걸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 샤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된 이 모헤드 이 절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같이 아름답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할라브레드를 특별히 샤고 때는 두 개를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라 했는데 준비가 잘 돼가지고 오늘 이걸 인터넷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I like 먹음직한 빵을 보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어떤 분이 딱 그 누구의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막 참지를 못하고 뜯어 잡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8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하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 오늘 민수기 8장 4절을 보면은 이 메노라를 어떻게 만들라 지시하셨고 그 지시를 받은 모세가 이 메노라를 만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를 만든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등잔을 만들 적에 여기에 지시사항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보통 글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가야 할 것인가를 모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저 등잔대를 만들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식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식양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토라를 따라 생활하는 겁니다. 토라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식양은 오리지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오리지널이 전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오리지널을 그대로 따서 식양을 주시고 모세는 그 식양을 따라서 메노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토라를 쫓아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을 켤 때에는 베하할롯카 이 구절이 바이다 벨아도나이 엘모셸 레몰 1절에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니까 다벨 고하라 말하라 엘 아하론 아론에게 말하라. 그렇죠? 베아말타 말하기를 엘라 그에게 베할로카 켤 때에는 셋업할 때에는 뭘 셋업은 여기 보니까 at 하네롯 이 메노라는 등 대고 하네롯 이것은 등입니다. 등을 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보니까 그 다음 말씀에 엘물 내 편을 향하여 페네이 앞으로 비추게 하라. 그 다음에 하메노라 등대는 그 바로 앞으로 비추게 하라. 어떻게 앞으로 하냐면 야이루는 shine 비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쉐비아 이것은 일곱 그 다음에 한네롯 일곱 등잔대 앞으로 등을 비추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오늘 토라 포션 베할롯카의 제목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알리야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우리가 점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매주 올라가는데 히브리 글자로 자그마치 7055의 글자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 포션은 1840의 단어가 나옵니다. 또 절은 136 파수킴 파수은 절이지만은 많은 복수는 파수킴 136절입니다. 그 다음에 토라 스크롤 라인은 240 라인인데 심카 토라에서 35번째 셔밧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가지의 대지를 나누게 되면은 제일 첫째 알리야에서는 메노라를 키는 법, 메노라를 제작하는 법,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식양대로 메노라를 만들었다는 얘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들을 성별시켜 주시고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데디케이트 하는데 어느 정도 데디케이트를 하냐면은 레위인을 초태생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차출하셔가지고 그 레위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요제는 이 흔드는 하나님께 흔드는 요제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리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왔는데 이 레위인이 그 초태생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하나님의 성소에 와가지고 재앙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훈련받은 이 차출받은 또 그 레위 모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특별히 훈련시키고 성별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재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25세부터 봉사하고 50세에 노동일을 끝납니다. 50이 지나고 난 뒤에 노동일을 피하고 이제 후배들 양성하는 가르침, 돕는 직무를 맡게 된다 하는 내용이 두 번째 알리야에 나오는데 여기 사진을 보니까 세 사람의 사진이 나옵니다. 가운데 있는 분은 이 에봇이 있기 때문에 이 에봇은 누구만 씁니까? 네, 코헨 하가돌 히브리 말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코헨 제사장. 그 다음에 오른쪽은 레위.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는 내용들이 또 설명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토라 보신 거예요. 첫 번 애니버서리 패스오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패된 자들에게 세컨 찬스를 줍니다. 그래서 페삭 쉐니 제2의 찬스의 패스오버를 니산 아닌 이알 그 다음 달 14일에 그 부정패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가는 그것 때문에
패스오버 패삭을 못 지킨 사람들은 그 다음 달인 이해할 14일에 드려도 좋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행도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정케도 안 된 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거 지키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건 금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제2 페삭 쉐니를 제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거류자 모두가 다 한 토라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토라를 모르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세 번째 알야에서 이것을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패스오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알야에서는 그 유명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내용, 그 다음에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때 소집하게 하여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제사장이 길게 하나만 불던가 두 은나팔이 한 번 불던가 해서 그 신호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집할 때, 사람이 출발할 때, 전쟁에 나갈 때, 특별한 절기 때는 이 나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제정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알리야는 10장 11절부터 34절에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움직이기 시작. 그래서 바란 광야로 옮깁니다. 그럴 때 아주 조직적으로 누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누가 가고 전부 하나하나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과연 토라는 인스트럭션이다. 그냥 오합지졸로 뭐 구름 기둥이 옮긴다고 우르르 다 몰려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먼저 가냐. 그래서 둘째 달 스물날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는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는데 유다 군대는 암미다랍의 아들 나손이 이끌어라 딱 지정하셨어요. 또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세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니 전부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순서대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해가지고 게르손 자손, 루벤, 시몬, 갓 자손, 그 다음에 고한인, 그 다음에 에브라임 군대, 므낫세 자손 군대, 베냐민 자손 지파 그 순서대로,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그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알야에서는 민수기 10장 35절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토라 포션에서 가장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이 두 절은 그 속에 예수와와 이제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계시의 말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제 조금 이따 공부를 하지만은 35절 전에는 눈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셨어요. 알레벳 히브리 글자의 눈을 거꾸로 딱 앞에 35절 앞에 그 다음에 35절 36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히브리 글자 눈을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 코테이션 마크처럼 그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또 기도를 해가지고 그 불평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 심판받아 그곳을 다베랴 그 다음에 장로 70인을 또 소집을 하고 또 만나를 주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이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모세가 그걸 하나님께 물어볼 적에 내 손이 짧으냐? 아주 얼마나 디테일한 내용을 모세와 하신 내용들이 6번째 알야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닷과 메닷이 거기에 나가지고 진영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내용. 그래서 그 두 사람 예언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막아야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모두가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뜻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 6번째 알야인 민수기 10장 35절에서 11장 29절에 커버를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 7번째 알야에서는 이제 메추라기를 보냈을 때 욕심낸 백성들이 큰 재앙을 받게 되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욕심낸 백성들이 큰 재앙으로 심판받는 그것을 기브를 핫다와라고 거기서 다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오늘 이 토라 포션 끝부분에는 모세를 불평하고 크리틱했던 미리암이 그 모세를 불평한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내용들이 오늘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메노라 만드는 법, 키는 법,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봉헌하고 또 광야에서 첫번 유월절, 그 다음에 페이삭 쉐니 제2유월절, 2개 은나팔, 영광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처음으로 출발해가지고 둘째 달 20일에 옮기는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광야에서 불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에 미리암이 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커버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적어도 우리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을 찾아가 보면은요, 뭐 100이면 100 다 거의 다 이 메노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닉 가정에 찾아가 보면은요, 거의 다 이 메노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노라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민수기 8장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까 8장 3절에 보니까 아하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켤 때에는 7 등대를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명령이 있고 난 뒤에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기서 아하론이 그리하여 그대로 순종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다. 이게 토라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 토라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메노라를 공부하는데, 특별히 이 순금 등대 메노라는 그 생명이 빛이 성소에 깜깜한데 이 메노라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메노라의 빛 자체가 어둠에서 찾아오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이 빛의 구체화된 게 토라의 말씀입니다. 토라는 어두운 곳을 비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등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켜는 것을 여기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하할롯카, 원래 이 긴 히브리 단어 베하할롯카의 어원은 알라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알리아도 여기서 나왔죠. 알리아. 그래서
이 알라 올라간다는 말이 처음으로 흔하게 나온 것은 창세기 베레시트 2장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안개가 땅에서 이렇게 올라간 그 장면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을 켜기 위해서 제사장이 이 마운트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영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사장의 메노라 등대에 불을 켜는 책임은 묶여있는 토라를 이해시키고 그 끈을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됐습니까? 지금 뉴스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나타니야후 내각 중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황금 사원을 때려 부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죠. 그곳에는 이미 지금부터 몇 년 전, 2000년 전, 그러니까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맨날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기구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불이 다 파괴되고 꺼졌고 로마에 의해서 메노라는 전리품으로 훔쳐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메노라의 불은 그 AD 70년 이후에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판에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절규제가 하나 한우카입니다. 한우카가 빛의 축제죠. 8일 동안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 한우카는 키슬레브, 9월달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달, 그러니까 어두움이 제일 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한우카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달에 빛의 페스티벌인 이 한우카가 키슬레브 25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그 어둠 가운데 꼭 이 한우카 빛이 비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와께서 또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대일림 시편 139편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그대로 비치도록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또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 메노라는 총 7등이죠. 그 유대인들이 쓴 주석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땅의 성막이죠. 이것은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7별을 두시고 그걸 반사시킨다. 그 7등이 하늘의 별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별이 나오죠. 7별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3절에도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에 촛대 사이에 인자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2장 1절에 예배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며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토라
바탕을 두고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가홀.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요한이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켠 것을 본 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일곱 그 메노라의 등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 강림하시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 이사야서 11장 2절에 바탕으로 해서 맨 가운데 예수와의 등이 있죠. 그래서 양쪽으로 6씩 그래서 7명이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그 신으로 되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두 증이 또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의 두 촛대 메노라가 나옵니다. 또 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증인의 법칙이 이제 두 사람이죠. 지금의 모든 사법,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의 증인의 법칙이 전부 토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증거 없으면은 죽인 사람을 잡지 못합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6절에도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등참케 하라. 증인의 법칙이 토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 또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의 정체를 대략 다 믿는 그 내용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증인으로 쓰시고 또 자연세계는 하샤마임 하늘과 하아렛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또 전도라 갈 적에 꼭 둘씩 가라. 또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 11장 절이 안 나와 있는데요.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의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다. 두 감람나무를 설명하는 그 내용도 사실상 우리가 지난번 샤보트 때 강조했던 새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도 이렇게 두 종이라고 하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히브리서 8장 8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야곱의 집에서 영원토록 왕노를 하시게 되게 하여 정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정체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의 정인보다도 두세 증인을 꼭 찾지. 그래서 처음에는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럼 그리스도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두세 증인들을 찾고 있죠.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거든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메노라의 내용 중에 증인, 빛을 증가하는 이 사명,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 페이삭 때 반드시 잔을 엑스트라로 갖는 잔이 있죠. 그 잔이 누구의 잔입니까? 엘리야의 잔이죠. 엘리야.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미리 보내려고. 그래서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6월절 때 엘리야의 잔을 비워두고 나가서 그 문 앞에 꼭 가가지고 엘리야가 오나 보러 나가봐라. 그런 식도 하죠. 그래서 예수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서 길을 예비하시는 사실상 이 마지막 때 지금 히브리 뿌리 운동은 엘리야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메누라와 이 토라는 깊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베레시트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God create heaven and earth. 그러나 히브리 글자는 총 몇 글자입니까? 몇 단어입니까?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베레시, 바라 지으셨으니 뭡니까? 베레시 바라 엘로힘. 세 번째 여기 첫 번째 등 베레시 바라 엘로힘. 그 다음에 엣 알렙탑. 네 번째 그 다음에 하샤마임. 다섯 번째 베엣 또 있죠. 여섯 번째 하아렛. 일곱 번째.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제일 첫 번째 1장 1절에 메노라 빛을 딱 비춰주셨어요. 아멘. 왜? 메노라는 어두움의 빛을 비추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어두운 곳에 혼동인 곳에 빛을 비추셔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노라의 그 원리를 토라 첫 번째인 이 베레시트 1장 1절부터 이미 우리가 메노라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 토라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토라를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토라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상고하고 그런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또 증인이죠. 요한복음 5장 4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이제 이 메노라를 주시고 난 뒤에 은나팔을 2개를 만들라.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은나팔 내용이 몇 가지 이제 식양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나팔을 불면서 나팔 소리와 그 이름을 이제 직접 제가 데몬스트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주 발적에는요 길게 붑니다. 그래서 이 길게 부는 것을 히브리 말로 데키야 그래요. 나팔 칠 때 나팔 불 때 데키야 그러면은 데키야를 어떻게 보냐면 길게 부는. 그 다음에 이제 이보다도 짧은 것을 3번 봅니다. 이 3번 보는 걸 쉐바림 그래요. 그래서 이 3번 부는 것이 첫 번 그 테키아보다는 짧지만은
그 대신 횟수를 많이 해가지고 붕, 붕, 붕. 이게 쉐바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타카토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9개씩 3세트. 이것이 뭐냐면은 테루아, 용테루아, 나팔절에 쓰는 테루아. 그래서 테키야 하면 길게 불고, 쉐바림 하면은 짧게 하지만 3번 불고, 그 다음에 테키야 하면은, 테키야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부른 거예요. 이게 테루아. 그리고 난 뒤에 바로 테키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맨 끝으로 소리가 헐레니가 잘 또 안 나오네. 그래서 맨 끝에 부른 것이 테키야로 끝내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제일 먼저 길게 부른 게 뭐라고요? 테키야. 그 다음에 테키야보다는 작지만은 3번 부른 게 쉐바림.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짤막하게 9번 스타카토로 부는 것. 테루아.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테키야를 크게 해가지고 그것을 크게 불기 때문에 Great 테키야. 하가돌 쉐키야. 그래서 큰 것을 테키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팔을 불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법도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주셨구나. 토랍니다. 제가 엊그제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서요. 아키아라지스트 예루살렘에 발굴 작업하는 사람들이 돌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는 제사장이 나팔 부는 곳 그걸 적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정확하게 제사장들이 백성들한테 이 어나운스먼트를 하기 위해서 테키야를 불든지 쉐바림을 불든지 그 다음에 테루아를 불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킨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이 구절이 바비드바 민수기 10장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무엇이 움직입니까? 아론 언약궤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막 전부 성막을 전부 접어가지고 게르선족, 고아족속 이런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전부 성전에 있는 성물을 다 해가지고 이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요. 언약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렇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여행을 하다가 구름 기둥이 딱 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궤가 딱 씁니다. 그래서 궤가 쉴 때 또 기도합니다.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런데 이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은
보통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다가 뭘 갖다 붙여서 놓냐면은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후마시를 스캔 했는데요. 35절 이 전에다가 눈을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 놔가지고 딱 표시를 했어요. 코테이션 마크 시작. 그래서 35절, 36절이 끝나고 난 뒤에 또 눈을 거꾸로 뒤집어 놔가지고 딱 했어요. 이게 완전히 35절과 36절을 독립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은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얘기하는 7지혜가 토라, 이 토라가 5이죠. 5에다가 7지혜가 있는데 토라의 4책과 민수기를 3개로 나눠 35절 전에 민수기, 그 다음에 35절, 36절 두 번째 지혜, 그 다음에 36절 그 다음 나머지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가 3개로 나누죠. 그래서 4책 플러스 민수기가 3개로 나누면 총 몇 개가 됩니까? 7지혜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 성경이라든지 한글 성경에는 이걸 그렇게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후마시 여기 보시죠. 카메라를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후마시를 보면은 여기 35절 전에 눈이 거꾸로 있고 36절 다음에 눈이 거꾸로 있는 내용을 딱 해놓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토라 스크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동안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토라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훈련받는 엄청난 보호와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지막 때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는데 이 거꾸로 뒤집어진 눈이 흔하게 몇 번 나올까요? 총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시편 107편 20절에서 25절에 6개, 그 다음에 39절에 하나. 그래서 총 이 토라 속에는 9번이나 이 히브리 글자의 눈을 거꾸로 인버티드, 거꾸로 뒤집어 놔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민수기 10장 30절 36절에 이렇게 쭉 하고 난 뒤에 이 눈을 거꾸로 딱 뒤집어 놨죠. 그 다음에 테일림 107편 20절에서 25절에 끝에마다 거꾸로는 인버티드 눈, 거꾸로 뒤집어진 눈, 거꾸로 뒤집어진 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번 시편 107편 39절에 인버티드 눈, 거꾸로 뒤집은 눈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0장 35절 36절 그 다음에 시편 107편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다 전쟁이라든지 위기라든지 아주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하는 기도였네요. 예를 들면 시편 107편 39절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또 시편 107편 20절에서 25절 내용은 여러가지 재앙, 바다의 물결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건지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도다 하고 난 뒤에 눈 인버트력이다 딱 보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하면 그를 찬송할지로다 눈으로 거꾸로 딱 찍으시고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또 인버티드 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눈.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 깊은 바다에서 번하니 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래서 위기와 광풍, 뭐 고치심, 이 고치심은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죠, 여기? 위험한 지경, 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내용, 이런 내용들. 오늘 민수기 10장 35절 뭐라고요? 괴가 떠날 때 그 적들을 물리쳐서 전쟁하러 나가. 이런 위기 때마다 이 구절에 하나님께서 눈을 거꾸로 딱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훼께서 이 언약궤를 떠나면서 갈 때는 일어나서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도망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고, 쉴 때는 이스라엘의 귀향과 회복과 그 결과 하나님과의 화평, 샬롬을 누리는 장면을 여기서다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돌아오소서, 일어나소서 그런 내용들이 있죠. 히브리 말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뜻들이 있는데요. Return. 괴가 떠날 때에 여기 보면 by he, 빈수와 하아론. 괴가 떠날 때는 뭐라면 아도나이 쿠마 아도나이 일어나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소서. 괴가 떠날 때. 그 다음에 괴가 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소서. 슈바.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포도록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니 괴가 떠날 때 보니까 여기에 흩어달라, 도망하게 해달라. 흩어달라는 말은 적들을 분쇄시키라. 나를 공격하는 적들을 흩으시고 그들이 우리로 향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로부터 도망하게. 베아누스. 이게 지금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션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떠납니다. 떠날 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마음판에 가지고 간다. 그러면서 이 갈 때 적들이 이 속에 있는 보물을 훔치려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극한 상황에 우리를 불러일으키지만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흩어게 하시고 그들이 도망하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항상 가지고 이동하시고 여행을 할 때 특별히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러, 저도 작년에 한번 한국 갔다 오고 할 적마다 이 구절을 읽고 왔습니다. 이번에 갈 적에 주여 이 토라 회복을 방해하는 적들은 흩어버리시고 그들이 우리한테 오다가 천길만리로 도망하게 달라. 이 적들을.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괴가 쉴 때에는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이건 원래가 야곱의 지금 흩어져 있죠. 그런데 흩어진 야곱의 집이 지금 예수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In gathering. 그래서 return, 슈바 두 집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갖고 성경을 떠날 때는 토라를 사랑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들을 흩으시고 주를 위하는 자를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또한 토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구절에다가 처음에 거꾸로 낸 눈, 끝에다가 거꾸로 눈을 이렇게 붙여 놓으셨을까요? 몇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 히브리 글자 눈은 몇 번째 글자입니까? 알렙, 벳, 기물, 단 해가지고 몇 번째 글자입니까? 네, 14번째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다윗 왕 다비드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합니까? 달렛, 그 다음에 밥, 그 다음에 달렛, 다비드. 이거 합하면은 4, 6, 4, 14. 그러니까 이 히브리 눈 글자하고 14번째인 눈하고 14번이라는 수 게마티아를 가지고 있는 다윗 이름하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와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와를 향하여 그때 야곱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와를 부를 적에 누굴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다윗의 자손 14의 게마트리아를 가지고 있는 다윗하고 예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에 달렛, 달렛 14가 되죠. 그 다음에 11번, 12번, 14번째 글자가 눈이죠. 그런데 히브리 숫자가 또 있습니다. 순서가 아니라 숫자.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가 아니라 알렙은 1, 벳은 2 해가지고 이 눈 자체가 몇입니까?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숨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와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는데 다윗이 14대인데요.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와 하마시아의 세계라. 예수와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몇 대요? 14대. 또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요? 14대. 예수와의 혈통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절기로 지키는 페삭 6월절을 니산 며칠이 합니까? 6월절이 며칠입니까? 14일 저녁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글자 눈의 게마트리아는 50은 뭘 의미합니까? 엊그제 우리가 49오매를 세고 난 뒤에 그 다음 50일째가 무슨 날이라고요? 샤보. 그 다음에 요벳 희년이 50일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눈이라는 글자가 왜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이 중요한 달자를 이 구절을 맡고 있는가.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눈 하면은 물고기 모양 같아. 재작년 2012년 졸업식 때 우리 한국에서 오신 학위 받으신 목사님하고 또 우리 첸살라 에디천리 박사하고 1일 관광을 했어요. 저도 1일 관광을 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걸 가봤어요. 저 다운타운 어디 물가에 가니까 그 유명한 뭡니까? 물고기. 연어. 쌈은 이렇게 모이는 곳인데 쌈은이 하늘 뛰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곰이 옆에 있다가 잡아먹는 장면이죠. 이게 물고기가 막 물에서 반짝 뛰는 장면.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꼭 글자 모양이 뭐 같으냐면 뭐 같아요? 눈이 물고기 같이 이렇게 딱 생겼어요. 그래서 이 눈의 소치는 50이고 그 다음에 눈은 물고기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있다. 생명을 말하고. 그런데 히브리 사상에는요 2가지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셔 물고기, 두 번째는 코셔가 아닌 물고기. 그럼 코셔 뭐 비늘 있고 꼬리가 있고 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코셔 고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적극적이고 그 물결이 앞에서 막 몰려와도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고기가 코셔 고기. 그러나 세월 따라 물결 따라 아무리 질리지만은 모든 대세가 이리로 가는구나 하고 역해가는 이 커런트가 올 때 같이 동승해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고기는요 죽은 고기요 코셔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물고기는 하루를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곳만 갑니다. 안전하게. 그러나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게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러한 저항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고기가 코셔 고기입니다. 이 토라 회복과 히브리 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상류를 타서 저항할 줄 압니다. 진리를 찾아서 저항하는 세력을 극복하는 이런 고기가 코셔 고기입니다. 그래서 코셔 물고기나 코셔 짐승은 언제나 루악하고자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받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대세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힘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루악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토라를 발적에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는 신앙은 하류를 따라 전통적으로 물겨지는 대로 편안히 가는 것이 아니라 상류를 타고 거스리는 것을 브렉스루 뚫고 진리를 위해서 세상의 물결을 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성령님의 도심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가는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고기가 코셔고기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기다가 두 물고기를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물고기를 상징하는 이 눈이 정상적으로 있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거꾸로 뒤집혔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 말은 나할, 이건 죽었다는 말, 실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죽어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뒤집었다는 건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실 이 바미드바 10장 35절 36절이 부활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와의 초림과 예수와의 재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은 기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 죽은 고기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히브리 말로 miracle, 기적, 이게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무슨 글자냐면은 오늘 우리가 뒤집혀진 눈, 그 다음에 싸움의 네스가 miracle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이해보면은 싸움액은 서포트를 해줘. 나무가 쓰러질 적에 싸움액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죠. 이 물고기가 지금 쓰러지려고 하는데 싸움액이 딱 버티. 그래서 히브리 말로 네스가 기적이다. 하나님의 루ach 하코데시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죽어있는 우리들을 일으키는 이 힘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무너진 게 있죠. 또 지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거꾸로 쓰러진 이 눈을 다시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하는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마나. 또 사도행전 15장 16절에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 두 눈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눈이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 번역계가
쉴 때는 일어나사 갈 때는 일어나사 그 다음에 이렇게 쉴 때는 돌아오셔서 이것은 회복을 말하고 다시 리턴 옛날 그대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다윗의 장막은 뭘로 되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분리가 됐죠. 그러나 마지막 때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그 뜻을 여기서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여기 쓰는 단어 여기에 돌아와서 일으키니 오늘 민수기 35장 10장 35장 3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사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쓴 토라 안토로지라는 그 책이에요. 토라의 주석이죠. 거기에 다윗의 장막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이걸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아지는 것 이것을 아모스 9장에 나와 있는 11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기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많은 이방인들이 토라로 회복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운동을 피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토라를 믿게 하시고 이 토라를 회복하고 토라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끝내 이 두 막대기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도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되는 것도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 메시아의 토라를 이제 따르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28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눈이 14번이죠. 여전히 이 에스겔서 내용에도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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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의 계보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 또 다윗이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토라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일에는 만국이 전부 야곱의 집과 합류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의 지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와 민수기 10장 35절 이전 말씀 10장 36절 이후의 말씀 그 나머지 말씀에서 민수기가 세 갈래가 되죠. 세 파트로 해가지고 총 지혜의 7기둥으로 간주합니다. 잠언 9장 1절의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메시안 유대인들이나 정통파 유대인 회당에 가면은요. 토라를 공부할 때 딱 가가지고 토라를 엽니다. 토라를 열 때 무슨 기도하냐 아세요? 민수기 10장 35절 기도합니다. 토라 포션을 다 공부하고 난 뒤에 토라를 닫습니다. 닫아가지고 닫는 건 토라가 쉬는 걸 말합니다. 여는 것은 토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공부를 다 하고 토라를 딱 쉬고 이렇게 닫을 때 민수기 10장 36절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은 토라 속에 토라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이 기도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체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진두지휘하신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적은 하나님이죠.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시나니 물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 눈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직 닦이면 이 눈에 대한 걸 결론을 내리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걸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게마트리아, 뭐 성경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난 뒤에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의 뜻을 정리를 합니다. 35절은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셔서, 이것은 예수께서 사실상 이 땅에 전쟁을 오셨다가 죽으셨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의 부활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부활은 예수와의 초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것이 예수와에만 끝납니까? 안 그렇지. 누구에게도 이 부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36절, 이것은 뭡니까? 괴가 쉴 땐 가로되 여호와의 이스라엘 천만에게 돌아오소서. 돌아와야 되는데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라클. 천만의 사람이 와야 되는데 천만이 안 돼가지고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35절은 예수와의 부활, 36절은 성도들의 부활. 예수께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성도들의 부활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도라를 열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도라를 닫을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 두 눈이 있는 것을 예수께서는 1.1회 이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려. 그래서 1.1획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참 어려운 그 상황을 이렇게 외칩니다. 이 백성들 불평 많이 하니까 모세가 민수기 11장 12절에서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기에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이 양육이란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사실 하오멘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 어원은 알렙, 멘, 눈, 어멘, 오멘, 여기서 아만, 이것이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원래 뜻은 충성스럽다, 그 다음에 전적으로 뒷받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절대로 서포트를 해주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주 페이스풀하고 아주 충성스러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뜻을 민수기 11장 11절에 나오는 양육하는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모세가 전쟁하는 장면에서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서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 팔에다가 돌을 딱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오니까 그 손이 안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이것을 에무나, 알렙, 맴, 눈, 아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볼 적에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 다음에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스테디하는 것, 아주 페이스풀한 것, 꾸준한 것,
그래서 히브리 말로 믿음이란 말을 뭐라고 하냐면 에무나.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는 그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이 뿌리에서는 항상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야? 물어보면 출애굽기 17장 인용하시면 돼요. 모세의 팔이 그 돌을 갖다 놔가지고 아론과 훌이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서포트를 하고 훌리 이렇게 아주 신실되게 붙잡아놓은 상태. 이것이 믿음의 상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래서 이 두 글자 알렙 맴 눈이 어원이 돼가지고 나와 있는 양육이란 말과 내려오지 않는 말을 종합해보면 또 무슨 말이 파생되면 히브리 말로 어머니를 뭐라고 하냐면 엠이라고. 엠, 알렙, 맴.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 말로 어머니의 뜻이 나와. 재밌는 거잖아요. 알렙은 뭘 의미합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맴은 뭡니까? 물, water.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강력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란 그 뜻이, M이라는 뜻이 생명수를 아주 강한 생명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물, 강력한 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서 여인이 자식도 안 잊고 또 긍휼히 여기고 하는 이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히브리 관점에서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옳게 여기면 뭐라고 합니까?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이 아멘 하십시오 그러죠.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아멘, 아멘은 뜻. 그래서 여기 아멘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사실 이 토라에서 제일 먼저 나온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베헤만 알렙 맴 눈. 오늘 아버지의 양육, 그 다음에 모세가 손이 내려지지 않고 하는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아멘, 아만. 이것을 여호와를 믿으니 이걸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믿음으로 산다. 여기 보니까 베 에문나토 알렙 맴 눈 들어갔죠. 아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이 토라 포션의 글자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이 단어 믿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오늘 어둠을 비치는 메노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시키는 나팔 소리,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다 엮는 이 가운데 그 중요한 뜻, 예수와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 예수와의 초림, 성도들의 예수와의 그 재림 때 성도들의 부활, 이걸 같이 엮는 중요한 것에 히브리 글자 눈이라는 생명력 있는 14번째 글자 5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통하여 우리는 이 메노라의 빛을 예수와의 빛으로 비죠. 그래서 메노라의 빛은 예수와의 빛의 구체와 토라를 대표해주고 우리들은 이 등을 항상 등경 위에 올려놓고 이 등이 꺼지지 않도록 이 사역을 감당하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똑같은 부활이 예수의 재림 때 그의 성도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 뒤집혀진 눈을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된 생명의 부활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모세 두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루ach 하코데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토라를 붙들고 믿음이 쇠하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또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 베할롯카 등을 틀 때 여기서 정리를 하면 오늘 이 주님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누워있는 뒤집어져 있는 뒤집혀진 죽어있는 상태를 다시 나팔 소리와 함께 깨워서 생명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베할롯카는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의 예수께서 우리의 맨노라의 빛이 되시고 또 일어나사 적들을 내어 쫓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오시고 이제 주님께서 오실 적에 우리가 많은 죽어있는 성도들이 부활을 체험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잠자는 신앙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토라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깨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그 팔이 모세의 팔이 내려지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토라의 말씀으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영적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토라의 말씀으로 도와주시고